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대 근동의 한 노인이 나무 밑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24년 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느덧 제 나이가 99살, 99세고 제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셨던 그 꿈, 언약, 비전은 이제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이제 젊은이 말로 완전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종착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님은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엘샤다이.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힘, 즉 하나님은 완전히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은 그냥 한국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거를 원래는 전능함이 마냥 이마타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능함이 이마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전능함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강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완전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 꿈이 깨어져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편법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대충 편법으로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며 사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언약, 약속.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고 싶지만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있어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고 달래주는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이 끝이 언젠가라고 속으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가 자녀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그 품은 아이에게 있어서 평안을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 회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기타 등등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등등으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잠을 줍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우리 친척들, 아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집안들은 괜찮나? 우리 교회는 괜찮나? 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후회하는 것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미가 자녀를 품고 젖을 먹이듯이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 불면증들을 없애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님의 품은 불평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죄를 짓고 더러운 오물을 막 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아 주듯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오물들을 닦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새 출발시켜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을 어찌 우리가 갈라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보이지만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불치병이 치유될 수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저 불치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것이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찌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땅에는 내 능력, 내 자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제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멋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엘샤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김영근이라고 하는 그냥 한 부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통째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절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러졌습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한 인간도 공동체도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브람이라고 단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함자가 갖다가 붙게 되면 복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단수 인생,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크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틀리다. 실제로 많은 물질을 축적했고 그리고 휘하에 있는 군인들과 더불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도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존재를 바꿔버리십니다. 더 이상 너는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 복수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네 자신이 크고 위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너의 이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너는 달라졌다. 너만 잘나고 너만 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으니 네 목표는 많은 사람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비전이 변한 거예요. 사명이 틀려진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확 바뀐 겁니다. 가는 방향이 틀려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가 바뀌는 위대한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이 오늘 17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원래 사례라는 것은 역시 단수인데 이것은 공주라는 것입니다. 공주처럼 인생을 살았던 사례가 이제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공주처럼 살았던 여인이라면 이제 너는 그렇게 집에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냥 살림하는 여인이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하나의 은혜로 100살 되던 해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무엇입니까? 웃음이 되리라. 남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라. 즉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부부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 가정의 존재적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이름이 아브람, 사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아베,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지구상에는 70여 개 없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울로 기적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뀝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대를 이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냥 내 대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하면 나오죠.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저주도 3대 4대 갑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1000대 만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저주는 3대 4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대를 잇고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8절에 보니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완전 끝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한계점이 하나님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회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절망감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희망감으로 충전하여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인가 보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가능이 되는 이유, 그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삶의 본질을 개혁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 원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심어놓았던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 만대에 이르는 축복을 대대손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